안녕하세요. 칼 바르트가 후기 정통주의와 벌이는 치열한 대화를 따라가는 시간,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폴라누스의 예정론을 다뤘었죠? 오늘은 바로 그 예정론이 어떻게 교회론의 토대가 되고 또 바르트에 의해 어떻게 아주 근본적으로 전복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지적 여정을 한번 같이 떠다보겠습니다. 오래된 원전들 속에서 모든 것이 해페의 발췌문과는 사뭇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바르트가 1935년에 쓴 글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인리히 해페라는 19세기 학자가 정리해놓은 말하자면 요약본으로 17세기 정통주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직접 그 원전들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어라? 뭔가 그림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정통주의자들이 세워놓은 그 단단해 보이던 교회의 성벽에 바르트가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그가 원전 속에서 뭘 봤길래 교회론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바르트가 옛 스승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괴팅겐 시전의 교회론, 그리고 예정론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또 교회 사명 문제, 그리고 합리적 정통주의의 등장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까지 다뤄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바르트가 정통주의를 어떻게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전복시켰는지 그 팽팽한 긴장감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르트 옛 스승들을 만나다. 여기서 옛 스승은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이고요. 그 만남의 주선자가 바로 하이니리 헤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르트는 이 헤페라는 가이드에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영토, 그러니까 마레시우스나 투레티니 같은 신학자들이 직접 쓴 라틴어 원전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기에 바르트 신학의 혁명적인 출발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하인리히 헤페라는 인물, 19세기에 활동했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방대한 17세기 개혁주의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주제별로 쫙 정리해서 개혁교회학이란 책을 냈습니다. 바르트에게는 이게 17세기 신학이라는 거대한 보고로 들어가는 뭐랄까 일종의 입문서이자 지도였던 셈이죠. 근데 금방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지도가 실제 영토의 그 복잡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바르트가 그냥 헤페의 요약본만 읽은 게 아니라 마레티우스나 투레티네 같은 거장들의 라틴어 원전을 직접 파고 들었다는 거. 사실 이게 일반적인 바르트 연구에서 종종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헤페가 정리해 놓은 것 너머에 있던 그 치열한 신학적 쟁점들을 바르트가 직접 발견한 겁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냐면 바로 이 원전과의 직접 대면이 그의 신학을 얼마나 깊게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게 오늘 논의의 핵심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은 1925년 괴팅겐으로 갑니다. 여기서 바르트가 교회론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의 목차를 바로 헤페의 책에서 빌려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옛날 정통주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르트는 그 낡아 보이는 틀 안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자기만의 신학적 엔진을 심고 있었던 거죠. 보세요. 교회의 본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 그리고 교회의 직제와 권세. 이건 정말 고전적인 정통주의 교회론의 구조 그대로입니다. 바르트는 이 4단계를 충실히 따라가요.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2단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다룰 때 정통주의는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르트는 이걸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아래서 끊임없이 교차하는 하나의 역동적인 사건으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낡은 용어는 그대로 쓰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바르트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진짜 논의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통주의 교회론의 가장 깊은 뿌리, 바로 예정론입니다. 바르트는 이 예정론을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신학적 긴장감의 핵심입니다. 왼쪽 정통주의를 보세요.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총회, 즉 큐에투스 일렉토름입니다. 예정은 누가 교회 멤버인지를 딱 정해주는 아주 정적인 원리죠. 그런데 오른쪽 바르트를 보세요. 교회는 야곱의 교회와 에서의 교회 사이에 변증법적 긴장 속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을 아주 급진적으로 재해석한 건데요. 바르트에게 교회는 선택받은 자라는 성벽 안에 안전하게 갇힌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 아래 있는 에서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은혜 아래 있는 야곱의 교회인 거죠.
교회는 이미 완성된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심판과 은혜가 교차하는 사건 그 자체라는 겁니다. 주는 자기 백성을 아시나니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 구절은 바르트가 정통주의자들의 글에서 발견하고 정말 깊이 공감했던 구절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교회를 섣불리 하나님의 교회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이 근본적인 사실, 이것이야말로 바르트의 교회론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괴팅겐 시절을 지나서 이제 바르트의 대작이죠. 교회교학 시대로 넘어오면요. 바르트는 정통주의 교회론의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인 한계를 훨씬 더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즉 카우사 파이널리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 질문에 무엇라고 답했을까요? 바르티가 보기에 바로 그 대답 안에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폐쇄적인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통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교회의 주된 목적, finis principalis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부차적인 목적, finis subordinatus는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바르트는 여기서 거룩한 이기주의, 홀리 이고이즘의 위험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구성원의 구원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자기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세상을 향한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위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 아닙니까? 그래서 바르트가 내놓은 대안, 그의 종합, 신테시스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위한 공동체. 교회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살아있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바르트는 선언합니다. 자, 이제 바르트의 역사신학적 분석이 더 깊어집니다. 그는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을 신학 역사상 운명적인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바로 합리적 정통주의라고 불리는 아주 기묘한 신학 사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좀 보세요. 17세기 고전 정통주의에서는 신학의 중심이 단연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1700년경 바르트가 보기에 운명적 전환, 즉 신학의 정초가 역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이르면 합리적 정통주의의 중심은 더 이상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되어버리죠. 말하자면 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신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가능한가가 더 중요해진 거죠. 이 전환이 이후 서구 신학 전체의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 이 합리적 정통주의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같은 정통교리를 다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정신, 그 내면은 완전히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을 신학의 최종 심판관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대놓고 부정하진 않아요. 그게 이 사상의 무서운 점입니다. 대신 신앙의 모든 내용을 인간의 이성과 도덕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고 재해석함으로써 그 본질을 서서히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낳은 가장 치명적이고 상징적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칭의론,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종교개혁의 심장과도 같은 교리가 더 이상 신앙의 제1조항이 아니게 된 거예요. 부차적인, 말하자면 2등급 조항, 라틴어로는 아리티클리 푼더멘탈리 세쿤다리로 강등되어 버립니다. 왜냐?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파악하기 힘든 이 순전한 은혜의 교리가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도덕률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르트의 이런 날카로운 역사신학적 분석은 단순히 과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학을 향해 던지는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르트는 파울 베른레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결의 근대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합리적 정통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거대한 신학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시대 정신에 순응했을 뿐인데 그 결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말 그대로 잠결에 신학의 기초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거죠. 바르트가 진단했던 바로 그 정초의 역전. 이 경고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경험이나 합리성, 혹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가치들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가 아주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실은 잠결에 신학의 심장을 다른 무언가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르트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도전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